능인선원 일요법회. 형무소에서 감옥에서 죄를 진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살생하는 사람들, 정말 흉악한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먼저 다른 사람을 살생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우선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희망이랄까, 자신의 삶을 죽여야지만 남을 죽일 수 있죠. 포기한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남에게 뭘 베풀고 펼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에게 뭘 펼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바라밀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다 보시바라밀이죠. 남에게 뭔가를 베풀고 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 같은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특수한 마음의 자세 같은 것이니까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에 투자하는 그런 그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100원을 벌었을 때 남에게 10원을 주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100억을 벌었을 때 10억을 주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야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펼쳤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변호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용돈을 받으면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꼭 어딜 가는 거 아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너는 커나면서도 뭔가 끊임없이 남에게 자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여섯 살 때부터 자선기관에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그럼 버릇인 거죠. 습관인 거예요. 그 6살 때 가서부터 자기가 자선기관에 다니면서 자꾸만 베풀고 하다 보니까 길 가는 거린에게 한 푼을 줘도 마음이 즐겁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 마음을 버리고 비우는 방법을 알라 그랬거든요. 길 가는 그런 거린에게 한 푼을 주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내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그만큼 부처님 들어오시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들어오세요.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항상 공부하잖아요. 법신 청정 광무변이라, 불신 보변 시방중이라. 부처님 몸이 보변 널리 편만해서 시방 가득하시다. 법신 청정, 법신이 청정하기가 광무변 청정한 법신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르죠.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 허공이다. 부처님 몸과 마음. 그 허공,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그 내가 3차원적인 세속적인 나를 내려놓으면 비우는 거죠. 그만큼 부처님께서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되시는 거죠.
그래서 대여섯 살서부터 자꾸만 자선하다 보니까 그게 버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버릇이고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늘이 그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죠. 복은 아무나 줍니까? 뭐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내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뭐 그런 얘기를 뭐 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도와주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나 하늘이 도와줍니까?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을 하늘이 부처님이 도와주시는가? 남에게 뭔가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흡사 나라의 왕과 같아서 남에게 모든 걸 베풀죠. 왕과 같아서 만조백관이 그를 돕는 것 같다. 남에게 악행을 자꾸만 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아무도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앙을 받게 된다. 범죄자들은 누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범죄자들은 자기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남을 살상하려면 우선 자기부터 죽여야 돼요. 꿈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는 누구를 도와주는가? 우주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뭐 욕심 부리고 뭐 이기심을 가득히 간 그런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외동하던 것이 분명하다. 내 애비 말을 안 듣고 애비 말을 부정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건 낸들 어떡하리. 우여손도하야 도인손도되 문이불명 비도가야. 내가 너희들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듣고서 안 가는 건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하더라도 썩어버리면 어떡하냐. 버려야 되잖아. 그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연등을 밝히고 연등 행렬하는 것도 전부가 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비우는 곳에 버리는 곳에 하늘의 도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선기관에 계속 가다 보니까 하늘이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하늘이, 부처님이.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세계를 쓸어잡는 게 그래서 그래요. 자선에 관한 한 그들은 하여간에 누구보다 탁월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아들, 딸들한테 공부해라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뭔가 베풀고 펼치는 그런 안목을 키워줘요. 당장 내 마음 가운데 누구나 부처님 계시니까 남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면 내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어제도 철야기도 열심히들 나와서 하셨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망상이 다 쓸려 나오잖아요. 다 쓸려 나오잖아요. 그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무슨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자꾸만 밤새도록 하면 나의 몸과 마음 가운데 쌓여있던 모든 그런 앙금과 번뇌망상,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쌓였던 게 다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다 얼굴이 다 다르세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 없어요. 다. 그런데 다 달라요. 근데도 같은 게 있잖아요.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그죠? 그럼 같은 거잖아요. 같잖아요, 그죠? 어떤 인간이란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은 같고, 거기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36.5도로 콱 누구나가 다 찍혀 있잖아. 호흡은 18번, 맥박은 72번 탁 하나로 찍혀 있다니까요. 하나예요, 하나. 거기다 요즘에 헤이플릭 리미트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우리 몸에 있는 뭐죠? 세포들 수백 쪽이나 되는 세포들이요.
이 세균들은 번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세포들은 증식한다고 그래요. 클로닝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포들이 증식하는 속도가 아주 일정하답니다. 정확히 일정하대요. 그래서 그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의 이 증식 속도의 어떤 그런 항상성, 그걸 호메오스, 이 이른바 다 아실 거죠. 호메오스타시스. 학명으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항상하다, 일정하다.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 일정하게 그 증식 속도를 꽉 박아놓고, 그 암세포를 뭐라 그래요? 증식 속도 이상 세포라고 합니다. 증식 속도 이상이 왔다. 너 먼저 이렇게 먼저 튀어나려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게 부풀어 오를 수밖에. 다른 세포들보다 더 부풀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지. 뭔가 잘못된 거 하나. 일상이 무상이요, 무상이 무한상이라 하나의 어떤 그런 세계가 무상, 모양이 없으며 무한상이라죠. 우리가 제로 있죠, 제로. 제로에다 아무거나 곱해 넣어도 다 제로예요.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아무거나 제로를 붙이면 무한으로 늘어나요. 플러스. 곱하면 이게 제로가 돼버리는데, 더하기만 하면 뭐라?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방향을 잘못 틀면 죽느냐 사느냐. 자기를 버리고 비우는 것에 우주의 도움이 있어요. 부처님의 도움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려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게, 학자들이 호르몬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 한 3,000가지가 넘는다. 3,000종. 우리의 노화라거나 무슨 건강이라거나 모든 게 다 호르몬이 이른바 말하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몸에 전달하는 어떤 그런 기호, 어떤 기호의 역할을 한대요. 신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 보면 인슐린 아주 잘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이 다 호르몬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만유가 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세계를, 그건 제가 마음을 잘못 쓰면 호르몬이 그러니까 호르몬이 이상한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했죠. 이렇게 딱 법당에 와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때 쏟아지는 두뇌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컷 뭔가 봉덕을 짓고 나가다 어떻게다가 부부가 티격태격해서 소리 지르고 하면 당장 아드레날린이 변해버리고. 근데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은 분자 구조가 99%가 똑같아요. 학자들이 너무 이상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 하나로 틀어지면 도파민이 노르아드레날린으로 변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학명을 메틸 옥시도파민이라고 불렀다. 생각이에요. 생각이 호르몬에 그 엔돌핀이 있다고 하잖아요. 베타 엔돌핀. 이게 뭔가 아닌데, 정말 우리가 참선해서 어떤 직한 경계, 우리가 그러죠? 집중을 하고, 집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명상, 참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중지, 그 다음에 희락정, 삼매경계에 딱 들어가면 희와 낙이 다르다고 했죠? 희는 뭐예요? 우리 누구나 광막한 사막을 헤치는, 광막한 사막을 건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오아시스를 발견하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뭔가 오아시스를 찾아서 계속 헤매대고 있어요. 근데 오아시스를 찾아서 사막에서 헤매대고 있다가 저기 오아시스에 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그런 기쁨, 그걸 희락으로 막 그냥 온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표주박에다 물 한 바가지를 딱 벗어 창자 속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때 오는 그게 낙이에요. 그게 지속되면 선정이 오는 겁니다. 선정은 부처님 나라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이라는 게 참 너무 무서운 게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 전부가 다 호르몬인데요. 여러분 생각, 감정, 노화 일체가 다 호르몬. 호르몬은 언어예요. 영혼과 현실의 접점 같은 언어라고요. 생각을 그대로 무관히 몸에 전달하는 그런 게 호르몬이니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폴리메라제라는 거 말씀했죠. 폴리메라제는 뭐냐? 하나의 세포가 수명이 다해서 이제 수명이 다했으니까 분열해야 돼. 딱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내린 다음에 모세포가 자세포로 완벽하게 100% 완벽한 유전자를 그대로 복제라고 말합니다. 그걸 완벽하게 감독을 해. 부처님이에요. 우리 몸에 부처님 계세요. 모세포와 유전자가 100% 정확하게 복제가 되도록 완벽히 감독하는 감독관, 인스펙터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 호르몬 이름을 뭐라냐? 폴리메라제라고 불러요. 우리 몸에 부처님 계세요. 무서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와 그러니까 영혼과 현실은 이게 다 하나로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요. 규칙이 법이고 질서잖아요. 무질서, 혼돈, 케이오스. 그러면 이게 뭔가 아니 우리 몸에 증식속도 이상이 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요번에 엊그젠가 이제 여기 참선원에 들어와서 요즘에 수행하신 분 계시죠? 우리 전부 다 검사하려고. 한 일주일 정도 했나? 2주일 했나? 좀 몸의 변화 상태가 있는 분 손 들어보시라니까 귀에 무슨 뭔가 이상한 게 벌레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던 게 없어졌고 없고 척추에 뭔가 디스크가 있었는데 고통스러운데 디스크가 싹 아팠던 게 사라지고 2주일밖에 안 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또 몇 분도 계셨는데 여러 가지 뭔가 증상이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로부터의 일탈 말씀죠. 하나로부터의 일탈 궤도로부터 벗어나면 이게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그런 회로를 일관되게 만들어드리는 몸과 마음, 그러니까 호르몬이 뭔가 가지런지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세요. 시중에 나가서요 책이 있어요. 뭐든지 호르몬. 책 이름이 그래요. 뭐든지 호르몬.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든지 호르몬. 거기 다 나와요. 책 이름이 뭐든지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요. 규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살아요. 법 따라 살아요. 법 따라서. 그러니까 규칙은 법이잖아요. 진리잖아요. 하나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는 하나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랑은 뭐라? 하나가 되죠.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이 땅에 태어날 때 그저 전생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생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딱 태어나실 때 엄마 아버지 배에 나왔잖아요. 이 지구란 별에. 전생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전생의 복업 따라서 금생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 여기는 뭐라? 100년짜리 수명을 살고 100년짜리. 그러니까 우리 능인불교대학 때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천년이 하루면 만년이 하루면 겁이 하루면 한도 끝도 없는 세계가 우주에 한도 끝도 없이 널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은하계 우주, 저 화엄경 화장세 보면 보세요. 은하계 우주가 말도 못해요. 부처님은 그런 걸 어떻게 다 설명해 놓으셨는지.
은하계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는 게임도 안 돼요. 이거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가 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20층으로 돼 있는데 쫙 나오잖아. 그냥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를 얘기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10만 광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반지름이 5만 광년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나를 중심으로 5만 명을 세우자고 그랬잖아요. 5만 명으로 어떻게 세요? 손과 손을 잡고. 그럼 여기 80cm라니까 50cm 둘의 손과 손을 잡은 게 1m라고 치자. 1m. 1m면 5만 명이면 5만 m. 공을 3개 주면 50kg. 여기서 의정부까지 간답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쫙 늘어 세운 다음에 내가 대포를 빵 쏘니까 도는 거야. 그 은하계 우주가 팔랑개비처럼 도는 겁니다. 휘어져서. 근데 이 태양계는 중심으로부터 몇만 번째? 3만 번째, 3만 번째. 그럼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회전 속도가 뭐라? 빠를 수밖에. 그렇죠. 저는 한 걸음 뛰면 저 끝에 있는 녀석은 뭐라? 허벌나게 뛰는 허벌나.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떤다? 회전 속도가 대단히 늦어질 수밖에. 우리가 지금 지구가 24시간이에요. 그건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라? 50년이 하루별, 100년이 하루별, 1000년, 만년, 겁이 하루별. 이건 뭐 점점 가면 갈수록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근데 모든 별들은 뭐라? 원심력, 구심력이 대칭이 돼야지 도는 거니까. 그래서 도는 거예요. 회전하면서 돌고 있거든.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의 체온이 30도 5분, 호흡이 18번, 맥박이 72번 이게 탁 묶어놓으신 그 위대한 힘, 74억의 인구를. 그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100년짜리 별에 왔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너는 100년짜리 별에 가서 이 별에 와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뭔가 배워라. 부처님 화엄경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로 하냐. 개인도 단체도 나라도 정말로 말이죠. 정말로 무슨 요즘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난리법석인데 정치라거나 대통령이랑 뭐 하는 거야 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이른바 말하면 정치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과 연애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게 정치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큰 사랑. 대중과 연애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정치라고요. 세상을 사랑해야 돼. 세상 그 자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절망도 체험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사랑을 모르는 채 살고 있는가. 그것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진리, 법은 진리의 이성적인 측면, 그것은 규칙을 강조하고 그리고 뭔가 강제성도 있고, 그렇지만 감성적인 측면으로는 하나는 사랑이에요. 모두를 다 포용하고 모두를 다 사랑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가 다 죽음과 삶을 거듭하면서 우리 몸의 세포도 뭔가 하니 끊임없이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헤이플릭 리미트. 이른바 말하면 세포는 뭔가 하니 일정한 수명을 누리면 죽어야 돼. 안 죽으면 뭐라? 안 죽는 게 골치 아픈 거예요. 안 죽는 세포가 암세포라 이거. 죽어줘야 돼요. 죽지 않으면 뭐라? 몸이 죽습니다. 암세포는 안 죽는 세포거든요. 학자들이 암세포를 좀 연구해서 좀 제대로 메커니즘을 알면 우리가 장수도 할 수 있을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정말로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10억짜리 부자가 100억짜리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돼. 지금 엊그제 신문인가 보니까
지방에 뭐 옛날에 뭐 밀양이라거나 어디 도시가 점점 죽어간대. 왜냐? 막 이사 가고 그 가임 여성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뭔가 시스템을 정말 전면적으로 지방 자치를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뭔가 좀 바꿔야 돼요.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돼. 시스템을 바꿔야 돼. 지방이 모두가 다 살만한 나라가 되고 농촌이 살만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농촌이 자꾸만 죽어간대. 큰일 났어요. 세포가 죽지 않으면 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삶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미시적인 세계와 거시적인 세계가 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 간에 이 하나를 알아야 돼. 하나를.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를 알아야 되고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규칙을 알아야 되고 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뭔가 문제가 나는 거죠. 내가 뭐 권력을 잡았더니 권력을 잡았다. 최고의 무슨 재력을 가지고 있다. 법을 잘 몰라가지고는 자의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 이제는 하도 뭔가 아니 이게 발달해가지고 SNS니 해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바이러스에서부터 거대한 어떤 동물의 일까지 전부가 다 하나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말이죠. 이제 그들이 세력화돼서 어마어마한 세력화되죠. 그렇잖아요. 무슨 요즘에 얘기한 대로 무슨 여러 가지 자꾸만 종북 좌판이 자꾸만 이러고 그러는데 무슨 어쨌든 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국가와 민족을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마음의 어떤 자리가 굳건히 서야 되는데 무슨 전교조니 민노총이니 해가지고 언노련이 해가지고 좌파 그러는데 어쨌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말이야. 그들의 세력이 저렇게 강성하니까 지금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 거다. 이미 나라가 말이죠. 그런 세력이 굉장히 강성해졌다니까. 보수와 진보 이러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프랑스도 앙시앙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내려오던 어떤 시스템이 지금 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전체 이 시대가 점점 개명해지다 보니까 SNS니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자, 내가 과거에 헤어진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뭐죠?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살만하고 어려운 점 이겨내며 살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악해야 되는 게 우리는 항상 현재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은 이 순간, 현재 지금 이 순간이에요. 현재라는 것도 금방 흘러가 버리지만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 9세 10세 호상적이라 화엄에 나오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또 과거 현재 미래. 그럼 9세예요. 그 모든 걸 먹어버리는 게 뭐죠? 그게 한순간이에요. 10세는 바로 순간이 9세를 먹어버려서 10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즐거우면 뭔가 아니 내가 헤어졌던 헤어졌던 남편이 있다고 치면 헤어졌던 아내가 있다 치면 잘 살아야지. 잘 살아. 기도라도 하고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형편없는 차원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자식 어디 가서 그냥 팍 누가 잡아가라. 지금 내 현재가 중요한 건요. 과거는요. 기억 속의 현재예요. 이걸 부처님 말씀 잘 명심하셔야 된다. 과거는 기억도 있지만 현재로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분 좋으면 과거의 기억도 기분이 좋게 변해가는 거예요. 과거는 내 기억 속에 드는 현재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쁘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도 나쁘게 채석돼. 내 생각 따라서 과거, 만일에 미래,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면 미래도 뭔 거 아니? 네, 미래는 상상 속의 현재입니다. 미래는 상상할 뿐이지.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마음을, 미래는 별다르게 없어요. 그래서 금강의 과거 신불가득이요, 현재 신불가득이요, 미래 신불가득이라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순간 정말 하나의 마음, 진리와 하나가 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런 마음자리로 살아셔야 돼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무슨 코끼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미시의 세계와 거시의 세계가 다 하나라고요. 서로 보살펴야만 돼요. 서로 보살펴야만 돼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부처님 되기 전까지는, 깨닫기 전까지는, 물론 계속 나갑니다만 깨닫기 전까지는 불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공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린 여러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태어날 때 벌써 어떤 엄마, 어떤 아버지, 어떤 나라 정해져서 나오는 바야. 부모 팔자가 반팔자인데 어떤 사람 500m 앞에 띄우고 어떤 500m 뒤에 띄우는데 어떻게 공평해요? 근데 전생에 지은 게 있는데 어떻게 공평하게 할 수도 없지. 자연이 능력의 우열의 차이가 태어날 때부터 있다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면 자기가 뭔가 좀 지진한 사람들은 자기 반성을 했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능력 있는 자들에게 뭐라? 육바람일 가운데 어떤 바람이니? 보시바람이래요. 돕고 살아야 된다. 능력 있는 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게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계속 시켰던 빌 게이츠 아버지가 변호사 계속 시키니까 계속 자선하다 보니까 자선의 즐거움, 나를 살리는 것, 나의 즐거움이 끊임없이 승화되는 거. 그러니까 너 같은 녀석은 돈을 많이 가져 좋다. 세계 최고의 부자를 만들어서 몽땅 다 인류를 향해서 주겠다. 그게 일조일석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예요. Practice makes genius.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니까. 아들, 딸들에게 자꾸만 공부하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부처님 말씀을 좀 가르치고 정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 애들이 무슨 공부하라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탈무드 토라 읽어주고 교회대로 나는 걸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게 하고 습관적으로 자선하게 하고 그런 거 가르친다니까. 공부는 그 다음이에요. 그때도 공부를 잘하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징이 하나 뭐가 있는 거 아니? 탈무드에 보면 나오는 게 너희들은 항상 뭔가 아니? 남의 말을 경청하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너 현명함을 드러내지 말라. 그래도 현명하잖아. 자기를 낮춰라. 우리 사람들은 보통 뭔가 아니? 남의 말을 들으면 10% 정도 기억에 남고 90% 정도는 잊어버립니다. 계속 제가 지금 이 나이 때까지 계속 부처님 경전 속에 살고 있는데요. 정말 부처님 말씀 반복이 많아요. 계속 반복. 왜냐? 90%를 잊어버리니까 90번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암과 삶. 내가 아는 것과 삶이 너무 분리되어 있어요. 아는 걸 실천해야지 복이 되거든요. 아는 걸 실천해야 복이 되잖아요. 암과 삶이 전혀 별개. 그러니까 to know is one thing, to do is another. 전혀 행동이 별개 문제거든요. 암과 이른바 말 삶이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리더, 항상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어떤 의지를 그 사람에게 익숙하게 하려면 이른바 말하면 반복성.
그 다음에 그걸 뭔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하게 하려면 뭔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독특하게 만들고,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참 제가 엊그제도 신문에 나왔는데 지금 전 깜짝 놀랐어요. 어느 신문사에서 동료들끼리 음식을 먹다가 때려가지고 상대방을 죽였다는 거예요. 신문에 났잖아요. 그 술 먹다가 그냥. 근데 거기 보면 각 회사마다 직장이나 단체에서 다툼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살아서 피해가 4조, 제가 신문에 한번 거드리겠습니다. 연간 4조 7,835억 원이 손실 발생한대요. 회사 내에서 싸움으로, 다툼으로. 그대로 4조 7,83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대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거예요. 회사마다의, 직장마다의 다툼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참 정말 말이죠. 직장 내 다툼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비심이 실종됐어요. 뭐 층간소음이다, 묻지마 살인 다 그런 거지만요. 서로 이게 하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자신 안에 있는 보살심, 자신 안에 있는 불심을 좀 앙양시켜야 돼요. 그 연등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연등을. 아까 순간이게 순간, 이 순간 내가 기분 좋으면 과거가 뭐라? 다 뭐라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과거는 뭐라? 기억 속의 현재예요. 미래는 뭐라? 상상 속의 현재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 자비의 등불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삼독의 등불을 밝힐 것인가? 자비의 등불인가, 삼독의 등불인가?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내가 회사에 오너다, 회사에 무슨 내가 과장이다, 부장이다, 리더다. 정말 그 회사 내에서 갈등, 여러분이 무슨 부서를 이렇게 관장하면 그 밑에 부원들 가운데 다투고 싸우는 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손실의 발생률이 4조, 5조가량 된다잖아요. 참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보살심을 앙양하고,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연등을 밝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삼독의 등을 밝힐 것인가? 탐진치, 사람이 화가 나면 뿅 가버리잖아요. 순간적으로 말이죠. 그게 이제 특수한 예니까 신문에 났겠지만, 무슨 모 신문사에서 자기들끼리 회식을 하다가 다툼이 붙어가지고 그냥 때렸는데 그 자리에 죽어버렸다잖아. 참 정말 그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안에 보리심, 우리 안에 보살심, 우리 안에 삼독심 다 같이 내재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살심을 끊임없이 우리가 앙양할 것인가, 아니면 삼독심을 자꾸만 드러낼 것인가.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형무소에서 일하는 그런 거사님에게 들으니까 정말로 살인자들은 뭔가 아니, 우선 자기부터 살인한 인간이라고. 자기 꿈을 다 포기한 인간들. 자기 살인, 자기. 그래서 남을 살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 연등, 정말 보살심의 연등, 보리심의 연등을 정말 밝혀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 삶과 삶이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듣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이게 뭔가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정말 이 삶의 본성, 우리의 본성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우리의 본질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길 가다가 거린에게 한 푼을 주면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부처님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 우리 본성과 나의 삶이 일치화되고 조화를 이룰 때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무슨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나의 본성과 현상, 현실이 이게 뭔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될 때 참다운 행복이 온다니까요. 무슨 텔레비에서 도깨비라는 영화가 그렇게 히트를 친다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재미나냐고 한번 보니까 인간과 귀신이 서로 영역을 넘나드는 거죠. 소통과 공간, 소통이 되고 서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참 묘한 거예요. 그죠? 스티븐 스필버그 얘기 말마다 똑같은 거라.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도깨비라거나 무슨 뭐 옛날에 그 전지현이 나오는 거 뭐 있었지? 별사랑? 그런 게 다 전부가 다 전부 다 하나. 도깨비 같은 것도 그런 맥락이었죠. 이승과 저승이 다 하나예요. 내 안에 일념삼천이 아니라 내 안에 천당지옥이 다 들어있어요. 내 안에. 중요한 건 우리 공부했죠. 화엄의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한 티끌 속에도 천당지옥이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께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귀담아 들 땐 여긴 천국이 극락이에요. 근데 나가서 또 뭔가 나가다 보면 또 뭐라? 문만 열고 나가면 또 깜깜해지는 거죠. 금방 또 그냥 뻔뻔하면 금방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들을 때 하고 암과 삶이 암과 삶이 전혀 분리되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뭐 안 되는 것보다야 낫죠.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죽음이라는 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잠으로 인해서 죽음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꿈으로 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함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잠과 꿈이라는 게 이게 다 삶, 잠, 죽음, 꿈 다 같은 거예요. 이승저승.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안이비설씨가 열려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뭘 하는 거다? 이승과 저승이 하나임을 공부하는 거야. 사랑을 공부하는 거야. 하나를 공부하라 이거예요. 어둠을 좀 깨치고 무명을 깨치고 연등을 밝히고 광명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우린 여기 왜 왔나?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량중생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니까. 나를 버림으로 인해서 큰 나로. 그럼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중들과 연애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자라겠다 막 한데 말만 뒤집대놓고 꽝이니까 이게 문제죠. 돈이 그것만 가만히 들어도 한번 봐서 이렇게 저거 하려면 돈이 얼마 들까? 세금으로 전부 다 한다는 거야. 세금으로. 그거 누가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 진심으로,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고 그래야 되거든요. 정말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누굴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애들이 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랬잖아요.
현실과 영혼이 다 하나예요. 성공과 실패, 옛날에 그러죠. 실패는 뭐라? 성공의 어머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성공이라는 건 뭐냐? 실패에 대한 잠재적인 경고입니다. 성공했다고 희망하지 마세요. 너 실패할 줄 몰라 하는 실패에 대한 잠재적인 경고입니다.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마세요.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 나간다. 이건 실패를 부르는 잠재적인 경고다. 이렇게 판단하고 경건하게 나가셔야 돼. 역사가 다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실패한 사람들은 절대로 뭐라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많이 실패할수록 뭐라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굴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잘 나간다 진짜 까불면 안 돼요. 잘 나가는 거 금방 말했어요. 성공은 뭐라 실패에 대한 잠재적인 경고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로 주변 사람들을 다 뭐라 잘 되게 해야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 정말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사세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온통 다 감사잖아요. 우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감사로움. 어쨌거나 간에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났건 그렇지 못한 데 태어났건 간에 감사함.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의 볼을 받은 자들이 귀신 세계, 악귀의 세계에 있다. 사람으로 오는 게 악귀들의 수명. 지난번에 말씀했죠. 사바세계 인간의 10년이 거기 하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10년이 거기 하루인데 거기 500년을 살아야지 귀신의 보예요. 그들 중에 뽑힌 인간들이 인신난등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인두겁을 쓴다는 거예요. 계산해봐요. 사바세계 10년이 귀신들의 하루입니다. 근데 그들의 세계 500년이 아기들의 수명이에요. 그 중에 뽑힌 자가 사람으로 오니까 인신난대이고 맹구목이라고 그래요. 잘 나왔건 못 나왔건 내가 대단히 힘겨운 그런 삶을 시작했다. 차 벽천에 하늘 아래 첫 동네에서 고생하고 나왔다. 그런 인간들 가운데도 자성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요. 탓할 거 없다니까. 뛰는 거예요. 또. 사람 몸 밖에 얼마나 힘든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딱 정말 천재일의 기회로 사람으로 왔는데 여기서 제대로 뭔가 살지 못하면 10명 중에 9은 다시 악도로 간다는 게 부처님 직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좀 퍼센테이지가 높겠지만 10명 중에 9은 다시 공덕이 안 돼서 다시 떨어진대요. 그럼 또 가서 고생하고 또 와야 돼. 태어남에 대한 감사. 이 땅에 전생에 자기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여기 태어난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했죠.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6도 가운데 다섯 번째. 우리 바로 위에는 천상밖에 없어요.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가 뭐라? 사왕천, 도리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인간으로 내가 맞이한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돼. 다시 강등이냐 올라가느냐. 최소한 인도 환생이 되려면 50대 50은 돼야 돼. 나 생각하는 마음 반, 남 생각하는 마음 반 정도는 돼야 돼. 60점 이상이면 정말로 좋은 데 가는 거고. 내 마음이 항상 남에게 베풀면 즐겁잖아요. 자성 밑에 자성불찰이야. 내 마음이 극락이 아니고 내 마음이 천당이 아닌데 어떻게 천당 가길 바라냐. 이거 부처님 직설. 네 마음이 극락이 아닌데 어떻게 극락 가길 바래. 누가 낚시로 탁 잡아서 보내준다냐.
그런 얘기 부처님 안 하세요. 네 마음이 극락이 되라. 네 마음이 천상이 되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무한대한 연습을 해야 돼요. 무한대한. 그러니까 하나 마지막으로 꼭 말씀이 화엄에 나오죠. 우리가 개향, 향과 관계 있죠. 정향, 아까도 예불 했잖아.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점점 고층의 세계로 가면 뭐라? 향수해. 우린 바다 그냥 비릿한 비릿칙칙한 그냥 고기 냄새 나잖아. 바다 냄새가 갯냄새. 한나라는 향수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향수바다가 있다. 향수바다. 거기는 향하강, 향기로 진동하는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다 비로자, 화엄령 비로자나 뭐 화장색 다 나오잖아요. 향수해, 무변묘화강 향수해. 향하강. 몸과 마음 가운데 향기가 진동하는. 우리가 향나무 같은 거, 전단향 같은 거 있잖아요. 전단향이나 향나무 같은 건 뭐죠? 악귀를 쫓아내고 무슨 뭐 벌레들도 잘 오지 못하고. 우리 어렸을 때 향나무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향을 다 쓰지 말이죠. 향하강, 향수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향정향, 내 몸과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의 향이 나와야 돼. 두 가지를 꼭 명심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여행은 뭐죠?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독서입니다. 세상을 다니면서 공부하잖아요.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하는 독서가 여행이에요. 근데 뭐죠? 독서는 책은 뭐라? 한 자리에서 앉아서 돌아다니는 여행이라고요. 부처님 경전 속에 있으면 우주 여행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드린 거예요. 여행이라는 건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독서잖아요. 세상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퍼뜩 느낀 게 부처님 경전은 경전 속 경전을 딱 공부하면 우주 여행 다니니까 상상 속에서. 그래서 경전을 좀 가까이 하시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들으시면 음미하세요. 상상하시란 말이에요. 부처님 나라는 얼마나 정말 여러분죠. 뭐 100세 시대가 온다, 뭐 장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가 축복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정말 머리가 맑아야 돼요. 머리가 썩으면 안 됩니다. 정말 머리를 맑게 하려면 머리를 비워야 되는데 베품과 펼침으로 살아가야 돼요. 독성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가 꽉,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치매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병원에서 돼가지고 그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정상뇌와 치매는 시커매고 완전히 두뇌가 썩었어요. 독성 아밀로이드 꽉 차 있어요. 장수 시대가 축복 아닌 재앙일 수가 있어요. 정말 몸은. 근데 이상하게 이 치매 걸린 분들의 몸들은 다 건강해요. 근데 두뇌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얼마나 우리 자신은 정말 얼마나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는가. 자꾸만 나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 거기서 뭔가 아니 삶의 활로가 있는, 뜻 있는 곳에, 질문 있는 곳에 아이디어가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도 자꾸만 뭔가 서로 토론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꾸만 이목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스스로 기만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남을 사랑하고 하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명심하시고, 절대로 그 누구든 우주가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뭐 욕심내거나 뭐 자기만 안다 이기심에 차 있거나 그런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말 연민과 자비심과 이타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세계를 증명하려고 정말 자기 몸을 불사하는 사람, 연등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정말 돕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